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요 33문 34문인데요 유일하신 아들과 우리 주 되신다는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또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으며 구속의 능력이 어떠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분이 고난받는 영광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 살펴보았고, 또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시며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주 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자, 임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직분자에 속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입니다. 우리도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 됩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34문에서는요 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자, 주에 대한 의미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33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영원한 아들과 은혜로 입양된 자녀,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외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외아들이라면 아들이 하나다 라는 뜻이죠.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확실한 용어는 독생자라는 뜻이죠. 유일하신 아들, 그죠? 자, 이것을 교리문답은요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그거를 어떤 단어로 얘기했냐면 본질과 영원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로 설명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요 조금 이 하이데르보다 앞에 있는, 사도신경보다 앞에 고백된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세상에 있기 전에 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기 전인 건 영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사실은 본질이 어딨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니케아 신경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포함된 본질과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썼고 이런 설명을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원한 유일한 아들입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하신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고백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일을 맡기셨기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게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 또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신 아들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리문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혜로 입양된 아들을 또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은혜로 입양된 아들은요, 독생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어서 설명했다면, 은혜로 입양된 아들, 즉 우리는요, 독생자와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의 관계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창조주의 자녀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요? 독생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던 그 독생자가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되신다는 것, 아니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아들이 되신다는 그 고백 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또 통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33문 답에 보시면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다 했죠. 구원자의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 삼으셨다, 즉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요, 로마 시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황제에 대한 칭호였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뭐 구원자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통치자의 뜻,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주라는 사실을 황제에게 사용하였고, 또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흔히 사용을 못해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주, 아도나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단번에 쓰지 않고 의역해서 썼고요. 또 성경을 필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찌 쓸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쓰지 않고 바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붓도 새 것으로 해서 하나님 쓰고, 또 이렇게 쭉 쓰다가 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새 붓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마지막 신약 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 그와 동등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역사적으로도 통치자를 사용할 때 주라는 단어를 썼고 구원자를 사용할 때 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리문답 보시면 우리 주라고 고백하죠. 아, 구원자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구나를 고백합니다. 저 멀리 3인칭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시겠지, 누군가의 통치자가 되시겠지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라는 사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해야 될, 쫓아 섬겨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문답은요, 하나님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인간의 참모습을 함께 가르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가 유일하신 아들이 되신 것과 내가 은혜로 그분의 아들 되신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 우리가 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주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분은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말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유일하신 아들과 우리 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교리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리적인 삶을 잘 살아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